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5장은 흔히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이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총 10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일정한 형식으로 반복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금세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기 때문이죠. 이 족보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이 이름들을 알아야 하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집안에 족보에 관심을 가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그냥 눈으로만 훑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성경은 왜 이 족보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결코 의미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담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이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 두 번째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족보의 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 어떻게 됐다? 결국 죽었더라. 이 기록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가 한 인물만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이 족보 속에서 에녹의 삶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총 4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짧은 기록 속에서 한 표현이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은 22절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삶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듯이 서로를 떠나지 않고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할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애썼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과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을 같은 흐름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는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고 육적인 것들은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의 삶 또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과 이웃과 또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영원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매일매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충성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일터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